올해 교회 표가 뭔가요? 성경대로 행하며 칭찬받는 임마누엘 가정교회. 네, 외우시기 쉬우시죠? 네,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한 해를 가정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행하며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는요, 가정교회가 받아들이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이 yes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yes, 성경이 no 아니다 하면 우리도 no, 성경이 do this 하면 우리도 하는 거고요, 성경이 don't do that 하면 안 하는 거. 그래서 가정교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철학은 좀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마치 요리책과 같이 요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리책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책이라는 거죠. 어제 생명의 삶 강의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살아갈 때 학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는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지식이 많아지고 해서 결국은 약간 안수받지 않은 신학자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성경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삶으로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기서 do this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실족해야 하거든요, 눈을 뽑아버려라 하면 진짜 눈 뽑으실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하이퍼볼, 때로는 비유, 과장, 은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descriptive 방식이 있어요. 무엇을 기술하는 거죠. 설명하는 겁니다. description은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prescription이 있어요. 자, 약국에 가면 처방전 받아오시죠. Doctor's prescription. 그럼 닥터가 오더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3번 몇 시에 먹으라.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description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오늘 일어난 사건, 여기에 있는 사건, 이거는 여러분 묘사일까요? 처방일까요? 이건 묘사예요, 묘사.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성령이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후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진행됐다. 그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 내용 중에 뭐 여러분 아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도 자기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처방이 아니라 묘사이니까, not prescription but description이니까 여기서 원리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곤궁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description이에요, prescription이에요? description이겠죠. 이렇게 했듯이 나도 어려움에 빠지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냥 그랬다, 그 사건을 묘사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 결국은 망가졌죠. 실수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삼손의 행동을 언제나 승인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승인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역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교훈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런 아주 직설적인 명령도 많죠. 음행을 피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거는 다 규범이겠죠. 규범, 프리스크립션입니다.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구별법을 말씀드리면, 단순한 사건인지 명령인지는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일치하는가, 전체 메시지에 괜찮은가,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는 초문화적인 명령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신약에서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죠.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가정교회가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처방은 아니고 묘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 12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집의 2층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약속대로.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이 안 돼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히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난곳 방언을 하기 시작해.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말을 할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쩍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혼자 일어난 거 아니에요. 2장 14절 보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도들이 같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이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쫙 했죠. 그리고 37절에 가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을까? 이제 아침 9시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때가 새 삼신이 이랬으니까. 그래서 온종일 일어났던 일인 줄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임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긴 했겠지만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 모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의 성에서 가까운 그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시면 관광지로 항상 들립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120명 들어가면 다예요.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넓은 광장에 다 모였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목청이 컸을까?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찔렸으니까 오늘날처럼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히 있었고 베드로의 열정적인 설교가 있었고 거기에 찔린 사람들,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41장의 스토리와 42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사건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엄청난 설교를 듣고 4,000명이 한꺼번에 듣고 너도 나도 다 오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여러분 3,000명 한 사람당 1분씩 하면 3,000분인데
그러면 50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사도가 줬다고 해도 5시간 걸려. 그리고 물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흩어져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베시메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막 곳곳에서 막 초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물 곁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가기도 하고 냇가로 가기도 하고 막 다양한 사도들이 막 회개의 그 메시지와 함께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흩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에 이 네 가지 현상은 아무도 이렇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졌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시작된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교회가 나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설교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서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이 영향은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함께 모여서 집에서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먹어요. 그러다가 쉐어링을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이었어 라고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설교에 쓰여진 단어를 라틴어로 보니까요, 디알로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알로고스, 다이알로그의 대화.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라기보다는 대화 형태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방금 읽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읽었든지 외우고 있든지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4세기 전까지 남긴 많은 저작들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는 남겼는데 설교에 대한 글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흥미롭죠? 생각해보면 설교가 기독교 안에서 중요하게 된 시점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전문적인 성직자 직함을 가진 목회자 계층이 생겨나고 그들과 동시에 3세기 정도 왔을 때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오니까 바른 가르침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 그 문헌들 보면요, 앞부분에는 세나라는 라틴어로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뒷부분은 심포지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 연설, 시, 음악 등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 코이노니아라는 유명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DNA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인, 집단적으로 모인 곳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떡을 떼며
함께 먹은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눈 거예요. 근데 단순한 식사는 아니고 식사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누군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이렇게 읽히지만 사실은 이 42절의 문장 동사는 하나예요. devoted themselves, 매진하다라는 동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에 매진했던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나누는 삶, 교제에 매진했고, 그 다음에 떡을 때 함께 먹고 식탁의 교제,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매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는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회복의 패션을 가지고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가정을 열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오늘 여러분 목자부 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처방이 아니라 묘사를 할지라도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능력.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우리가 별것 아닌 모임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역사들이 우리 흩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정말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는 것인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회심하는 일이 있는가,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진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있네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모임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진보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이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상으로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과 소유가 나누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그러니까 성경이 사유 재산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봐라,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원하는 거는 많죠, 이 세상에. 근데 need, 정말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곳이 바로 또 이곳 아니겠습니까? 여러 물질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이 안 채워지고 있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에 나와질 때 이런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고요. 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우리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47절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며 칭찬받는 이라는 뜻은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시지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사회에서 여기 뭐가 있다 인정하고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메시지지만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언제는 신천지야말로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요즘 한마디를 안 하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신천지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가 자꾸 자정 능력을 잃어가는 모습 속에 세상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그래서 라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인데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근데 이 책의 4장을 보면 역병, 네트워크, 개종, 이런 타이틀의 제목인데요, 참 신기해요. 큰 역병이 200년대에 2번 일어났을 때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몰려 사는 공동체는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전염병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와 그 위생 상태를 서로 깨끗이 잘 돌보기만 하면 훨씬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몸을 던지는 희생과도 함께 주변을 돌아보면서 헐벗은 자 먹이고, 더러운 사람 씻기고, 옷 없는 사람 옷 입히고, 불 없어가지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불 떼워주고 하다 보니까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은 죽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이 훨씬 오래 살아남으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찬 비율이 초기에는 1대 2000 몇백에서 수십 년 지나니까 1대 476 이렇게 줄어드는 거 점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역병 속에서 몸을 던져서 희생했던 크리스찬들을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불렀고요, 거기에서 파라메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지금 공동체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개토해서 지내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가정교회야말로 미셔널 처치의 전방입니다. 최프런트 라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뭐 큰 차이가, 그냥 사람들 모여서 밥 먹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있어. 헐벗은 자 먹이고,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 치유되고,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너희들에게 뭐가 있구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어 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부 존 크리소스톰은 자신이 본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저녁, 우리에게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전방 교회를, 프론트라인 교회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목자와 목원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섬김일 속에 예수님의 뒷모습이 남겨지기를,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